인류는 이 코로나19의 도전에 직면해서 해결하지 못한 채 지난 한 해를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분명히 인류가 이 문제를 넘고 극복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신이 개발되었다 해도 보급이 되질 않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고난과 아픔을 저희들은 겪어왔습니다. 수많은 사회단체, 경제단체,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사는 곳인데 이 코로나19는 흩어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교회 전체가 고난과 어려움들, 아프리카 교회, 미주 교회, 동남아 교회 할 것 없이 모두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일단 예배,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7주 만입니다. 올 한 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왔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이게 예배인가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드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모임, 다른 셀 모임, 훈련, 양육,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방송으로 드리지 못하는, 온라인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 광야 가운데 홀로 버려진 고아 같은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무리 예배가 금지가 되고 모이질 못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없다 하더라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 홀로 신앙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말씀 붙들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 말씀 읽으면서 그 묵상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주님과의 교감, 그걸 가지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받는 그 은혜야말로 한량없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과 기도 중에서, 말씀은 그동안 많이 다뤄왔으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여기서 기도하면 성전 기도가 됩니다. 산에서 기도하면 산 기도가 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면 가정 기도가 되죠. 사막에서 기도하면 사막 기도가 됩니다. 저희 선조들 중에 청교도들 또 고대에는 사막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배에서 기도하면 선상 기도가 되고, 제가 해군에 있을 때 선상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기도가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고, 시간에 따라서 새벽에 하면 무슨 기도가 됩니까? 새벽 기도 됩니다. 밤에 하면 밤 기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밤새 기도하면 철야 기도가 되고요.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텐텐 기도가 있죠. 저녁 10시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 시간에 따라서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에 따라서 대표 기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기도도 있습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모양과 방언으로 하면 방언 기도고요. 금식하면서 하면 금식 기도고,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면 뭡니까? 개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타자를 위해 기도하면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수많은 기도 중에서 가장 빛나는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를 비유하자면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꽃이 있다면 뭡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기도를,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기도를 종합해보면 거의 99.9%가 다 뭡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에게 제일 먼저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 임금들과 나라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스겔서는 중보 기도 중에서 중보 기도자가 처해질 위치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위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예루살렘이 악한 곳으로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전부 부패해버렸네.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걸 예언을 하고 있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지 않고 마구 자신들 위해서 그렇게 되고, 국가의 지도자들, 정부 지도자들도 전부 무너져 내려서 타락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연약한 자들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고 있구나. 이 참담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어찌할꼬.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죄악과 이 모든 허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성을 멸하려고, 이 성에 재앙을 내리려고,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다가 먼저 뭘 주님이 찾으셨냐면,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분노를 쏟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중보 기도자. 굉장히 유명한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40일간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겁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 여호와다 막 그러면서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온 모세를 보고, 내가 이 백성을 전부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전부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뛰어들어가서, 그 우상 숭배한 그 민족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구하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셔요. 그 시편에는 그 말씀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편 106편 23절인데 제가 개역 성경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번역이 참 멋있게 되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다.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그 무너진 성벽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의 어려움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과 이 기업과 이 사회 각계각층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거기에 쏟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망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해요? 중재자가 없어서, 중보자가 없어서, 그거를 끌어안고 이 죄악을 내 죄로 삼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그 백성이 없어서, 그 중보자가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도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보면서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고 싶은데 그 중재자, 그 성 무너진 데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심판과 진노가 쏟아지기 쉬운 거죠. 누군가는 그 결렬된 죄악의 틈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벌어진 이 공동체 사이에 들어가서,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 중재자를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고 계신 그 중보 기도자, 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끌어안고 내 자식,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보 기도입니다.
엇나가는 그 자식, 그 영혼, 그 옆에 무너져 내리는 그 심정, 그 심령들을 붙들고 간구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예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나쳐 주십니다. 패스오버 하십니다. 유월절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심판과 징계가 고스란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징계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이제 마지막 때라고 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겁니다.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마지막. 이건 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도, 어딘가 터져도, 어디서 뭐가 일어나도 일어날 만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진짜 불안한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진노의 포도주를 쏟으려 할 그때 누군가 하나님, 이분을, 이 중재자를, 중보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결렬된 틈 속에 들어가서 기도의 복병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그분, 그 한 사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보 기도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 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재자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을 막아서서 성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 성벽 위라는 게요,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성벽 위가 어디냐면, 사실 옛날에는 전부 낮은 집이 아니었습니까? 지금야 빌딩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높은 곳이 성입니다. 성벽이 제일 높았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서서 보면 멀리 미리 그리고 넓게 볼 수 있는 장소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벽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보고 먼저 알고 그 기도를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간구의 소원을 아뢰면서 그 영혼을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그 교회를 향한, 그 단체를 향한, 그 셀을 향한, 그 가정을 향한, 그 민족과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그 자리, 거기가 성벽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결코 모든 일들을 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걸 혼자 섭리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아모스 말씀 볼까요?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기도하는 자들이 그 주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 땅을 향한 그 비전과 꿈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기록한 70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직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70년의 비밀이 뭔지를 다니엘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미리 알고 금식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인데 한번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주의 마음을 안 거예요. 이 민족이 비록 지금 고난당하고,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요 제일 먼저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BC 605년에 1차 포로 끌려갈 때 끌려가요. 그리고 에스겔이 BC 597년 2차 포로 할 때 끌려가고,
그 제일 먼저 끌려가서 그 어린 나이에 한 10대 중반인데 그때 끌려가서 이때는 노년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는 노년인데 그때 제일 먼저 끌려가서 오랜 세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러고 있는 그 영혼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70년이 되면 풀어주시는구나. 그럼 미리 금식해야지. 미리 기도해야지. 이 나라 민족 쪼개진 허리를 붙잡고 하나님 강구할 백성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 여러분, 행정 지도부, 정치 지도자들 잘못하죠. 어딘가에 매여서 좌다 우다 어떤 사상에 매여서 끌려가죠. 근데 그들이 끌려가는 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보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간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하실지 미리 내다보고 기도하는 그 백성이 없어서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미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간구할 그 백성,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36장에 보면 에스겔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자유케 하고 에덴 동산 같게 하고 놀랍게 회복시키실 그 모습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런데 이 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그 사람, 그게 성벽 위에 올라가서 미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이룰 역사를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그 백성, 그게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찾고 계셔 주님이.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 한번 볼까요? 이미지를 보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중보기도자 위치 얘기했던 결렬된 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 개인,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 죄로 악으로 무너진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 죄를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공동체 사이에 그 결렬된 틈을 메꿔주는 거라면, 이번에는 이 사람과 공동체의 죄악과 문제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공동체라는 게 죄를 짓고 문제 가운데, 악 가운데 넘어지지만, 근데 이게 배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죄악의 배후가 원수마귀 사단인 거예요. 술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돈의 종로로 타고, 전쟁의 종로로 타고, 이 세상 정치의 명예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소진하고 끌려가고, 죄악과 살인과 분노와 여러 가지에 매여서 사람이 끌려가고, 워커홀릭, 일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성에 빠지고, 중독되는 그런 걸 자세히 보니까 의사들이 진단을 하면요, 분명히 몸에 문제가 있는데 이 몸에 발생한 암덩이든 무슨 뭐든 간에 그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질병의 대부분이 정신문제에서 온다는 거예요. 의사들의 진단입니다. 스트레스, 이런 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문제, 스트레스, 이런 게 그럼 어디서 오냐면 영에서 오는 겁니다. 영적인 불안감,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어떤 어려움들, 위협들이 저 밑바닥에서 기인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매이고 중독에 매인 그 사람을 거기서 아무리 타박하고 아무리 뭐라 해도, 끌려가는 그 사춘기 아이들을 뭐라고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서.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원수마귀 사단, 그 사이에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단아, 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정치 권력 속에서 더러움을 주는 이 모든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배후의 세력과 싸울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거기와의 전쟁 속에서 이 일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그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묶고 있는 그 어떤 그 배후에 있는 그 모든 것, 그 위에서 기도할 때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기가 막히게 미리 말씀해 두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뭐 들어가서 그 사람 묶어라, 밧줄로 묶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잡혀 있고 이 세간이 늑탈돼, 이 세간이 빼앗겨 있는데 이것을 다시 빼앗아 오려면 그 속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묶고 있는 그 영적 세력을 나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한 자를 묶어야만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 영혼을 끌어와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 영의 세계에는 믿음의 사람만이 압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정부를 묶고 있는 세력들, 좌와 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 자기 정치적 이익과 야합하고 경제적인 것들을 그렇게 묶고 있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물리치고 사라지게 하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그 사람. 주님께서 싸움을 할 때 뭐로 싸우게 하시냐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다스리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 영을 묶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 여러분, 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고 내 아내를 묶고 있고 내 남편을 묶고 있고 내 자녀들을 묶고 있고 이 나라 민족을 묶고 있고 정치를 묶고 있고 경제를 묶고 있는 그것들을 묶고 푸는 권세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성전에 막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솔로몬 성전, 이제 성전에 올라가다가 옆에 안전뱅이를 보게 돼요. 그 안전뱅이를 보니까 더 한 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고 달리고 찬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평생 사단마귀 가운데 매여있는 그 영혼, 그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하니까 팍 일어나 걷게 되는 은혜의 역사. 이런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여서 능력을 발휘하여서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묶여있는 이 공동체, 이 나라 민족을 풀어내는 그런 중재자, 중보자. 그래서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성벽에 올라가서 그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품고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혼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사이에서 막아주고, 그리고 그 영혼의 그 배후 세력의 역사하는 그 원수마귀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이루어질 그 일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영혼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정말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결렬된 영적 전쟁터, 성벽에서 위에서 기도하는 역사이지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중보기도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